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단기 선교팀은 무사히 잘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까지는 제가 미리 촬영을 해서 예약으로 준비해 둔 거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원래 하는 대로 그 전날 촬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어제 밤 9시 반 공항 도착이고 아마 11시는 돼야 이 교회에 올 거기 때문에 이때 영상을 찍고 올리기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것까지는 미리 촬영을 해 두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사역 마치고 돌아왔을 거고 또 사역 보고 잘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측량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측량줄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줄자 생각하시면 돼요. 줄자.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는, 길이가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는 게 줄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측량줄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측량줄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줄을 잡았어요. 그걸 보고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2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길이와 넓이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짓고 또 그렇게 성벽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가고 그 천사가 측량하러 가고 그 뒤에 이어서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말하던 천사,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이르되 너는 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나가면서 측량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재러 갔는데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빨리 가서 재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지금 예루살렘 측량하러 가 라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천사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읍의 그 성에 외곽이, 성벽이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어때요? 무한정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벽이 없는 이런 그 성은요, 외적의 침입을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성벽을 이렇게 쌓으려고 했는데 성벽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도시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많은 가축들이 모일 거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엄청 번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어, 성벽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외적의 침입을 받기가 쉬우니까, 적들의 침입을 받기 쉬우니까 이 도시의 안전이 담보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아서 벌써 대적들의 이런 비난과 어떤 방해로 인해서 2년 넘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상태인 겁니다. 다시 학계를 통해서 또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성전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번성이 있고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인데, 성곽이 필요 없을지라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성곽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단기선교 가기 전에 찍은 거여서 사실 단기선교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선교 팀들을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사역들로 인하여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사역은 이 성벽 없는, 성곽 없는 예루살렘처럼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번성하고 번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일본 단기 선교팀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고 고생과 고난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번성하게 해주시느냐? 성곽 없는 성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이길래 성곽도, 성벽도 필요 없을, 성벽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번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스가랴의 이 세 번째 환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측량줄을 들고 간 이 천사, 한정적이고 규모는 있지만 두 번째 이야기한 천사는 훨씬 더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학교, 직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뒤에는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고, 7절에는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북방에서 도피하고 바벨론 성에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끝나고 멸망당하고 다 파괴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피하고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이 있게 될 것이지만 시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봤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이 진주문이고,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길이 황금길이어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러니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폐허가 된 땅입니다. 전쟁 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성전을 지을 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된 삶 가운데 사는 것 같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성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까? 황폐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황폐한 땅 같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없는 예루살렘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번 이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대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이 환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성벽 없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불로 둘러싼 성벽 같은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기도 제목이 쌓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심이 많아서 가둘 수 없을 만큼 큰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성곽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다녀오게 하셨사오니 단기 선교를 다녀온 모든 팀원들도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불로 둘러싼 성곽 같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